오늘 예배까지 방역 4단계로 1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9시 일부 예배만 드리며 좌석수의 5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모두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영광 목장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학생들과 교육 목자들을 위해 당분간 줌예배를 병행하여 같이 드립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각 담임 교육 목자들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10명까지 목장 모임이 가능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과 동시에 참여하시고 가급적 대면 목장 모임으로 모여주세요. 교회 내에서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사역하시면서 앞으로 5주 동안 김강진 부장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 오시게 되는 청소년부 건담 사역자는 12월 첫 주부터 사역하게 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이 11월, 12월호가 나와 있으니 아직 수령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청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목사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의 살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암송해야 할 분량을 성실하게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지고 하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죽음과 비파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노래로 찬양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마당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되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동과 빛바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환호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야당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함께 신나게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희 예담목장 식구한테도 말했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상황은 변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이 기억하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강지 목자님께 힘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들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강지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입술의 전체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이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식구들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해 주시고 이곳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작은 마음 한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 더 든든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운행해 주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일상 가운데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저희의 예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 돌릴 수 있게 저희를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늘 주님께서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들에 힘을 얻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기쁜 일에 영광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일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작은 짐만 지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작은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김강지 목자님의 설교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해야 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자리 기억하고 나오게 해주시고, 또 환경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헌금 여러분들께서 귀한 헌금 주셨는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과 또 감사 헌금 또 11조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육목자님들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대표해서 우리의 가진 것 조그마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시나 물질 때문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집도 내 차도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군의 그 역사가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모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김복은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복은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전하셨는데 전문 사역자도 아닌 제가 여러분 앞에 쓴다는 게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 전하는 대비 문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죠?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5주 동안 이제 새로운 사역자분께서 12월 첫째 주부터 와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포함해서 딱 5주간이죠. 5주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참 복음의 기본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들, 그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감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이 짐들이 왜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다음 주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와 기도,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주제들로 5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음성으로 하실 때 집에서 큰 소리로 제가 28절 하면 큰 소리로 여기 있는 분들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아멘. 네, 우리는 다 인생에 짐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어제 큰딸을 결혼시킨 우리 김은경 목녀님, 예, 자녀 넷이에요. 넷. 우리 민구쌤이랑 우리 주혜쌤이랑 큰딸 이제 예목량을 어제 결혼시켰는데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큰 짐이에요.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짐, 가르치고 이제 하나 이제 짐 해치웠어요. 아직도 예, 그 3명을 해치워야 될 그런 짐이 있습니다. 네, 아유.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짐이 없나요? 공부해야 될 짐이 있죠. 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제 또 준비해야 될 짐이 있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또 고3 학생들은 어때요? 이제 대입수능,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이것저것 등급은 안 나와 있는데 좋은 대학은 가야 되겠고 엄청난 짐이에요. 부모의 기대, 그죠? 주변 친구들의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지방대 저기 뭐 이름도 없는 대학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짐들이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런 짐을 지고 있느냐? 전 세계에 우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 뭐 가끔씩 TV에서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파키스탄 동남아에서 하루에 $1를 벌기 위해서, 그죠? 돌멩이를 깨고 짐을 지고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구정물 같은 물을 깃기 위해서 몇 킬로를 달려서 물동호에 이고 떠오고 이런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빈국이죠, 빈국.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짐들은 순간 없어지는 짐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부장님은 짐이 없을까요? 부장님도 굉장히 짐이 많죠. 예, 우리 저기 수아쌤 가르쳐야 되고 주원이 또 아픈데 아빠로서의 그런 아픈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의 짐들, 그죠? 또 결혼시켜야 되고 결혼시키면 끝이에요? 아니죠. 자녀를 또 낳고 또 자녀가 또 결혼시켜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그러면은 직장 생활 잘 해가지고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짐이 없어지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또 이제 죽기까지 이 짐은 지고 가야 돼요. 예,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죠. 자, 이런 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 짐들 가운데 최고의 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짐이다? 지우야, 무슨 짐일까? 맞습니다. 와, 정답.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물질이 많다고 행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죄의 짐은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이면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은 1563년 1월 19일 날 독일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그럼 왜 죄가 왜 왔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 6문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따복따복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육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창조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정말 수치심 느끼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다음. 그다음 7문 한번 보겠습니다. 7문.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읽으시죠. 시작.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죄 문제는 창세 때 아담과 하와, 우리의 그 인류의 시조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 범죄를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우리는 범죄, 죄악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8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우리 온라인 드리는 학생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이라는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힘,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주시는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착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오직 죄를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밖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고백을 통한 구원, 회개, 이거밖에는 없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 그리고 또 심각한 죄의 문제들, 이런 어떤 인생의 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망이나 회피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기하기,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그 그림자처럼 자나깨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짓누를 때가 있죠. 그 한때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했던 영화 DP라는 그 군대 영화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고참처럼 매일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억누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스토커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 보기 싫은 친구들 있죠. 뭐 일진한 애들, 아니면 내가 쟤만 보면 되게 부담스럽고 쟤만 보면 피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못되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 또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 그냥 에이 똥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아예 그냥 안 만나죠. 피해버리고. 군대에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탈영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즉 인생의 짐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현실 세계가 그냥 온라인 세계로 도망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와 동료와 갈등을 심하게 겪다 보면은 그 갈등을 피하기 힘드니까 아유 나 회사 그거 때려칠래, 나 회사 그만둘래, 이러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목장은 달라요? 목장 안에서 괜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 어때요? 도망가죠. 나 교회 안 나가. 나 목장 안 나가. 나 쟤 때문에 목장 안 나가. 나 교회 옮길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 자연인이란 프로그램 아세요? TV에서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혼자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누구죠? 인터뷰하고 그런 삶을 조망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 혼자 살아요, 산속에서. 이런 게 다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적응 못하고 부적응하고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 혼자 살래. 네, 회피하는 거죠.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보시는 분? 이거 원래 18금 아니에요? 아닌가? 15금인가? 예, 저도 좀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죠? 부채에 쪼들려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인생에서 갈 데 없으니까 게임에 제한을 받고 460 몇 억인가, 그죠? 거기에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올 때 도망가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도망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누구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죽고 싶어. 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겠어. 뛰어내리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죽으면 과연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 생의 짐을 벗었다고 하는 순간에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과 고통이 따른다. 또 자살한 사람이 벗어놓고 간 그 짐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엄청난 짐을 줍니다. 여러분 2008년 10월 달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려서 잘 모를 수 있겠다. 최진실이가 누군지. 엄청난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근데 이 최진실 씨가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그 남편이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성민 씨. 그리고 그 남동생도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최진영 씨라고. 근데 최진실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동생도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울감들. 누나가 나 때문에 죽었어? 이런 우울감들이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자살하면은 지옥 가요, 지옥. 지옥 가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된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절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유형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유형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짐이 있을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걸어갈 때 누가 옆에서 이 짐을 들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가볍죠. 네,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한테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힘들어. 뭐 상담사를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겁니다. 그죠? 풀어놓으면 아무래도 마음에 어떤 시원하고 목장 모임이 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니까 우리 힘든 것들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제 문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죠. 어떤 생각?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안 사랑해.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네 꼴을 봐. 네 꼴이 그런데 예배 나간다고 그게 회복이 돼? 자꾸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기영구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도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썩 꺼져. 어디서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절 말씀처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와. 힘들면 너 혼자 짐 지지 말고 나한테 와봐. 내가 네 짐 같이 져줄게.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아까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예수님과 같이 짐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럼 29절에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같이 져주시겠다겠죠. 29절 말씀처럼. 형우야, 나한테 와서 맡겨 네 짐. 주원아, 나한테 와서 맡겨. 지우야, 은지야, 힘들어? 공부가 안 돼? 고민돼? 나한테 와서 맡겨봐. 내가 져줄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내 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신 져주세요. 이렇게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돼요.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기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초청에 응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목장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불안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듭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죄의 속성, 파괴적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짐이나 걱정, 마음에 상처받아도 더 본질적인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쩔 수 없이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전혀 내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짓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짓는 그런 불강력적인 죄가 있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짓는 죄죠.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죄였어. 나중에. 그렇지만 이것도 죄입니다. 이런 류의 죄는 힘이 약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형은 의지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죄들입니다. 이건 습관적입니다. 우발적인 죄들보다도 습관적인 죄들이 더 무섭고 더 강력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가 더 강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한 개인의 인격과 삶, 육체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제일 큰 해답입니까? 회개가 가장 큰 무기고 해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다른 데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지 이게 큰 해답을 받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죠. 우리 조지빈, 엠번방, 텔레그램 이런 사건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성범죄, 이거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짓는 죄들이거든요. 이런 어떤 성범죄들, 특히나 아동이라든지 이런 호기심 때문에 범하는 성범죄들이 자꾸 더 커지고 더
악랄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한테 왔다 하면은 회개하고 즉시 끊어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됩니다. 반복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내 기질이 원래 그래. 내가 습관이라 기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좀 왈가왈가하고 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거 남자가 이런 정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을 달고 살고 남을 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남의 문제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짐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형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라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그런 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 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사라지지 않고 내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짐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라지는 짐이 어떤 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죄책감에 또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수치심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성교제를 하셨던 지원구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 친구, 가장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남동생이 한 20살 때, 남동생이 20살 때 죽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우리 지원구 목사님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했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더 잘해줄 걸. 동생한테 못해준, 이게 계속 마음에 짓눌리는 이 짐이 돼가지고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진학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신앙께 보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우울감을, 이 죄책감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자유케 됨을 겪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으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즉시 해결되는 그런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변경하고 삼고 자유케 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지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초대했을 때 나갔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 있죠. 욕하는 습관적으로 욕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야이씨 이런 친구들. 스마트폰 계속 하루 종일 쥐고 있는 습관. 안 좋은 습관도 죄거든요. 안 좋은 습관도 죄입니다. 게으름, 이것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 친구를 시기하고 못되게 굴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다양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습관들을 바꾸려면 내 습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들을 바뀌려면 누구한테 배우거나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하려면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습관이 내년에도 오겠죠. 내후년에도 올 거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1시간이나 한두 달 배워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내 습관들이 하나씩 조금씩 바꿔지게 됩니다. 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 부장선생님도 인생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여기에 계신 교육 목자님들도, 여기에 우리 상목 목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평생 내가 짊어지고야 될 짐도 있습니다. 어떤 짐일까요?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몸에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짐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우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언젠가는 바뀌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가족들, 아버지 교회 가게요. 예수 믿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는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 멍에를 메고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아니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까지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거 뭔지 알죠?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두 마리를 결의를 틀어서 질 때 묶어주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 위에 소 등에다가 엉는 이 멍에를 뭐라는 단어.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 혹 데려갔는데 멍에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 멍에까지 혹을 붙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힘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 힘을 썼어요. 이거 막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힘썼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힘을 쓰세요. 내가 힘쓰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 혼자 갈 때는 내가 끙끙거리면서 갔는데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겨보니까 가는 게 쉬워요. 굉장히 짐이 가벼워졌어요. 예수님이 큰 힘을 쓰고 계세요. 나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거기에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부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중국 최고의 대학인 베이징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중국 선교로 헌신을 하고 중국에 있는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늦둥이를 봤어요. 근데 어떡해요? 딸을 낳는데 다운 증후군 딸을 낳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이런 딸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울고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짐이죠. 이건 다운 증후군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으로 될 수 없잖아요. 이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근데 울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너는 다운 증후군 걸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프냐? 나는 영적 다운 증후군이 걸린 중국에 있는 13억의 인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단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프단다.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딸의 다운 증후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분 선교사님의 부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막내딸을 우리 집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막내딸 때문에 중국을 보는 시야와 시각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게 되었어요. 그 딸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중국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공부가 짐이고 사는 것이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예수님이 축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실패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부장 선생님도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 갈등 때문에 저 멀리 전라도로 자천도 돼봤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주님께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짐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주님을 찾기 힘들어요.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 찾기 힘들죠. 없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공부를 조금 못하고 부족하는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응하면 되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쉼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평안과 위로, 자유함, 행복,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짐, 죄의 문제들, 의심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삶이 어두운 것은 어두움이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중독, 혹시 짜증, 신경질, 분노 같은 어두운 습관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무기력함, 패배의식,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 우울감 같은 어두운 감정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낮은 기대감, 또 걱정, 근심, 한숨, 날마다 한숨 쉬며 이런 어두운 장래에 혹시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학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아니면 친구들로 받은 폭행, 부모로 받은 폭행, 또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환경이나 혹시 배경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신 없고 앞날의 근심을 미리 당겨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란 든든한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죄로 가득한 어둠과 짐으로부터 결별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끊어내고 밝은 빛의 세상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죠. 성령 체험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백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진심으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짐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진정한 쉼을 얻기를 바란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도 나오시죠.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가 일하십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내 감정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더 틀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도록 우리를 그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헌신 찬양 다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자, 온라인으로 들은 분들도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린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두 손 올려드리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인생의 짐을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우울감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장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큐티와 기도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잠시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긍휼을 아버지여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감 있게 나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우울감과 아버지 자존감을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의 성목자들 아버지 우리 교육 목자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공부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고민의 짐 친구의 관계의 짐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능할 때 하루에 행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목자 목녀 아버지는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하나님 인생의 고단한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과 죄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특별히 의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꺼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친구들과 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된 존재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오늘 이제 우리 채원 교육 목자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당분간 그 목장 예배 순서를 맡은 목장에서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간 그렇게 교육 목자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리 뭐 다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 50명까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가급적으로 대면 예배를 다 나오시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쳤다, 그죠? 열이 난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줌으로 동시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장 모임 나눠주십시오. 예. 소금빵 맞아.
발전. 나오나? 그래서 그 소회의실 다시 만들어야 돼서 회의 아예 껐다가 다시 킬게요. 다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네.